자, 본문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때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몇 시간 나눌 텐데 그 전에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율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 뭐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거죠. 첫째 아담 안에서 왜 첫째 아담이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 아담 안에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죄예요, 원죄.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어 스스로 잘 훈련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율법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은요 잘하면 복이고 잘못하면은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율법을 안 지켰을 때 받는 화나 저주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화도 오고 저주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산다는. 왜? 그게 율법의 양면성이니까. 잘하면 복, 잘못하면 저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 삶을 다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잘 산 것도 물론 있지만 잘 못 산 것이 잘 산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누구나 동일해요. 복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줄어가는 거죠. 복음이 깊어지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양이 많아지고 잘못 사는 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잘못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면 잘못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율법으로 산다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았다가 두들겨 맞고 축복 받았다가 빼앗기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망가지는 거, 빼앗기는 거,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율법으로 설교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춰준 거를 모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에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인간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율법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 복음이 없는 율법이라 그랬냐면 율법의 기능은 좋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까지지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는 그거는 힘들어요. 그 복음이 된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데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없는 율법, 복음이 있는 율법은 좋아요. 생명나무 있는 선악과는 좋다니까. 근데 생명나무 없는 선악과, 그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이드에서 회방만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음이 없으면 다 율법과 양심에 걸려요. 거기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율법이, 복음 없는 율법이 그렇게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놓고도 잘잘못을 몰라. 영유아 때는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잡수시던 물을 뒤집어 엎어놓고도 지는 좋대.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서 이제 뭘 배워요. 그러면 지가 지금까지 잘못인 줄 몰랐던 것들이 이거는 잘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 이제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하는 게 일찍 배우겠지만 율법을 모르면은 무엇가 죄인지 몰라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기본이 있어야지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알 텐데 율법이 없으면은 남을 죽이고도 내가 죽일 만하니까 죽이지 저놈이 나한테 죽을 짓을 했어요. 근데 철이 들고 깨달으면은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알듯이
율법이 이 세상에 없을 때에는 완전히 난장판이었죠. 완전히. 근데 그래도 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재가 되고 그런 원리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네.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내 구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는 천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보다 더 큰 거고, 그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고 지옥 가는 인간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해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라니까. 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요거를 분리를 잘 못하면 큰일 나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고 뭐 만사가 다 형통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푹푹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사용하여,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양심을 만족시키며 살도록 교묘하게 미혹을 해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야, 너 양심에 꺼리낌 있지? 요거 지켜. 그러면 더 좋잖아, 마음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끊임없으니까. 요거 하나 지키면 다른 게 걸리고, 그것도 지키면 다른 게 걸리고, 끊임없어요. 결국 육신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더욱 강화시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귀의 속성이, 육신에 젖어 있는 죄인은 결국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 판단, 정죄, 심판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무식한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함부로 사람을 막 내가 너를 판단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어라니까 이거를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을 해? 누구를 정죄해? 더군다나 누구를 심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넌 도대체 누군데 네가 판단을 해? 그런 얘기죠. 자, 큰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몇 가지 보죠.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까 말했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5계명이 걸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율법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숨어 있는 죄가 드러나요. 율법. 미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아,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오히려 마귀의 속성인 탐심이 더 발동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율법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다면 내가 그 탐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탐심을 갖고 있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율법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죄가 죄인 줄 아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자, 봅시다. 탐심이 죄다. 혹은 7계명의 간음이 죄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이게 이제 막 새끼를 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개로 만든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음 그러면 막연하지 않냐? 탐심 그러면 너무 막연해. 이걸 우리가 좀 세분화시키자. 그래서 그걸 막 10몇 가지, 20몇 가지 하나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시킴을 시킬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죠. 그러니까 계명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계명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날 아주 완전히 죄인 속에 가두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간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을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율법을 613개 만드는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적용했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지키려고 더 많이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자유함이 와야 되는데 자유함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그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고 완전히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에 그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 놈이라고 말해. 그 놈.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못 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시니까 영적으로는 못 죽이니까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려고 아주 그냥 읍쬐는 거죠, 이놈 새끼가. 이렇게 고민하던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율법에서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더 짓게 되고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율법으로 살기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너 엄마 아버지한테 한 번 칭찬 맞고 2대 맞을래? 잘못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면 율법대로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한테 1대 맞고 한 번 칭찬 받고 2대 맞고 2번 칭찬 받고 4대 맞고 그거 좋으니? 그게 율법인데? 부모가 율법대로 자식을 키우면요 살아남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복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근데 이 소식이 들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찌들린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래? 그 결국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그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훈련을 받다 보면 율법으로 찌들린 사람들, 율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 기쁨이 엄청 커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율법으로 살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고 혹은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아도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은혜가 약해요. 율법을 몰랐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율법을 만나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주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나에 있는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옛날에 복음을 알게 된 율법으로 살았던 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이런 걸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 끝까지. 그럼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성경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받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대표적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 율법으로 한번 의롭다함을 의로워지려고 해봐. 그럼 너는 그리스도 관계없고 은혜에서 너는 떨어져. 그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저주죠. 두 번째,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까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사람들은 율법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모를 뿐이지. 그리고 막 인도하고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러고 지식과 율법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어린아이 선생이라 그러고 그걸 자기 스스로 믿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진짜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보세요. 마지막 절.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판단 그리고 비교, 조그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큰 범죄 저지르는 사람 그늘에서 싹 숨어. 네가 나보다 더 큰 죄 졌지? 나는 너같이 살진 않아. 누가 들으면 아주 의로운 것처럼.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행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깔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너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라며, 어린 주일학교 교사라며. 근데 너 오늘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배려도 안 하고 어떻게 넌 네 맘대로 사니? 너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냐? 옆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느냐? 상하 질서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욕을 먹을 대로 다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율법에 젖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지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먼저 나를 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내가 보여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양심의 저울에 맞춰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 양심의 기준에 상대방이 조금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게 율법이라 그러면은 복음은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봐요. 그럼 주님을 먼저 보면은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도 더불어 드러나.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면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남의 문제 판단하고 간섭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안 주셔요. 물론 이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로 젠듯하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끝까지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이거는 앞에 빠졌지만 복음이 없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율법.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있나요? 한 명이라도? 아니, 모든 일이래. 모든 일. 이 성경에 있는 전부 다. 그리고 항상.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다? 결국은 저주죠. 결국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리합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어 스스로 잘 훈련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자 훈련을 생명처럼 여기고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많이 신앙인으로 자란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제자 만든 것도 참 많더라고요. 사람의 제자.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그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잘 못하고 뭐 배은망덕하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그 왜 그래요? 그 지 제자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 율법에서의 제자는 다 그 사람 제자예요. 말로는 뭐 주님의 제자 어쩌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고 주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선생님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선생이죠. 초등교사가. 초등학생이 이제 제일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서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고등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의 결과.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둘째,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이제 알아야 십자가가 이제 나오면 은혜가 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다음 시간부터 십자가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눈을 부릅쓰고 아내를 보고 아내도 눈을 부릅키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율법으로 사는 건지 몰랐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뭐 기도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말하면서 결국 모든 판단과 정죄와 비교와 그런 것들, 내 기준, 양심도 없으면서 양심이라는 그 기준 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종이 전하면서 주님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부부 생활하고 이런 기준으로 자녀 양육한다고 하고 이런 기준으로 네가 제자라고 훈련시켰잖아. 맞습니다, 주님. 복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진짜 사람의 제자가 아닌 복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한없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예사랑교회 어떻게 세워진 교회고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침에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사랑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율법으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율법으로 살라고 종용합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물리치고 오직 복음으로만 머리 대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지 늘 그런 중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